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부터 15장. 몇 장이에요? 왜 6장이에요?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세의 설교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복이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이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저주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결단하게 만드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오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권고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내용들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0장은 어떤 사건을 먼저 얘기하느냐?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얘기해요. 10장에서는. 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이거 어느 교회인가 진짜 잘한다. 2번 받았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1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이 중에서도 모세 십계명 1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정정하세요. 몇 번 받았다고요? 2번 받았어요. 오늘 10장은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처음 받을 때 여러분 두 돌판은 모세가 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첫 번째 걸 봤잖아. 그걸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이건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 법궤. 왜? 이 두 돌판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법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12절, 13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딱 얘기하고, 곧 너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기 나왔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은 또 왜 줬다고 얘기하느냐?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연사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아멘. 성경이. 자, 그 다음에 12장 가서 보면은 12장.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왜 지켜야 되느냐가 나와요. 지키는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결과예요. 그건 결과. 그러면은 왜 지켜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11장 1절 보세요. 1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큰 일. 여기 11장에서 얘기하는 큰 일은 뭐냐? 출애굽을 얘기해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 출애굽. 여러분, 이 영적인 출애굽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출애굽이라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요. 큰 일. 여러분, 큰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일 났다고 말해야 안 해요? 이제는 그런 얘기 별로 할 것 없어요. 큰일 별거 아니에요. 큰일 아니요. 사실은 큰일은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큰일이라고 할 것도 아니요. 누가 하는 일이 큰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큰일이요. 큰일. 그게 뭐냐? 여기 7절에서 큰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 11장에서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큰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큰일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이 큰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큰일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만날 때에는 큰일 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저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별로 큰일도 아니야. 큰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를 구원해 주신 일.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은요, 11장 13절, 11장 13절 10에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게 복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11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11장 25절 앞에 안 나오니까 안 읽으시는구나.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 11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있대요? 복과 저주가 있대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복 쪽으로 가고 싶어요. 복 있는 쪽으로. 그걸 뭐냐? 자, 보세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11장 27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있대.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9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거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그리심산 쪽으로 사람들을 모여라. 그 모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다. 아멘 해야죠. 어느 쪽에 모인 다음에 그렇게 하래요? 그리심산 쪽에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다. 아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에발산 쪽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다. 그것도 아멘이요. 아멘.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여기 택하신 예배 처소가 있대.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면은요, 시간이 지나고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돼요. 여기 여러분들 12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거기다 동그라미 치요. 택하신 곳.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택하실 그곳. 여기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여기 4절 보세요. 12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은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기저기 막 좋다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섬기래. 그럼 오늘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어떤 교회? 내가 속한 교회예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막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내가 보면 여기저기 다니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은혜롭다 하면 그거 쫓아가고 뭐 어쩌고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라. 응? 아멘. 12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봉독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 할 곳,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곳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대천 중앙교회가 내가 볼 때는 나에게는 이거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곳을 찾아가야 돼요. 빨리 찾아가서 여러분도 어디에 딱 심지를 두고 한 곳에 심지를 두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대천 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택하신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12장은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고 13장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13장. 13장 보세요.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야 대단하네 막 이적과 기사를 얘기했는데 그게 막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그럼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읽어봐.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너희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거기 따라가래 따라가지 말래? 오늘날 이게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사람들 혹하게 만드는데 끄트머리가 꼬랑댕이가 달라. 끄트머리가 다른 게 이단.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거야.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절대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목사라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 저 따라다니면 안 돼요.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 헷가닥 했구나 그러세요. 사람 따르라 따르지 말라?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람 가자고 6절 보면은 가족들이 얘기해도 따라가지 말래. 12절에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따라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말래요. 누구 따라가지 마라? 사람 따라가지 마라. 누구 따라가라? 하나님 따라가라. 아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14절에 가서 보면은요 14장에 가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아마 그들은 막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엄청 슬퍼하는 모습으로 막 자기 몸을 막 베면서 했나 봐.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막 그래서 막 슬픔을 과도하게 막 표현하는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장례 치르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 수 있어요. 울어야지. 어떤 사람은 울지도 않아. 아니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으면 어떻게 슬프면 울어야지. 당연히 울어야 돼. 응?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말 중에 뭐냐면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건 믿음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불쌍한 게 아니요. 불쌍한 게 아니라고요. 천국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쌍한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겉으로 마음은 없는데 괜히 옛날에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 다 막 이렇게 막 여기 새끼로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지팡이 짚고 이렇게 이게 배옷 입고 하면서 아이고 하는데 눈은요
부조금 제대로 넣나 안 넣나 그 쳐다보면서 뭐 누가 왔나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아니 그러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슬픈 것을 표현하되 이방인들처럼 과도하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 정한 짐승과 부정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라. 오늘날은 뭐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할 거. 구약 시대에는 내육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있고 그런 걸 먹어라. 또 뭐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벌벌벌벌 기어다니는 거 그런 거 먹지 마라. 막 시체 먹고 막 아주 막 맹독류 이런 걸 먹지 마라. 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믿음의 사람답게 해라. 아멘. 믿음의 사람답게. 먹는 것도 품위를 좀 지킬 줄 알고 입는 것도 그래도 품위 있게 입어야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좀 기억하세요. 매일 여러분 밥 먹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두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죠? 그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그러나 내가 이 먹는 것 밥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교인들은 꼭 기도할 때 그 기도 같이 해야 돼요. 떡만 먹고 끝나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마음으로 나는 이 육신의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어디 나갈 때 옷 입죠?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옷 입어요? 그냥 막 입어요? 막 입지요? 그냥 이 옷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옷 입고 다니라고요. 아이 최 목사 너는 그렇게 했냐?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5장 가서 보면은요. 15장 마지막이에요. 15장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5장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자,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이 7년 끝이 뭐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매 7년 끝은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이 안식년에는 뭐냐? 면제하라는 거예요. 뭘 해라? 면제하라는 것은 면제가 뭐예요? 없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면제는 쉽게 얘기하면 없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대로. 어떤 형제가 너에게 빚을 졌어.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래? 없던 것으로 하래.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네요. 어려운 일이요. 이게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꿔주면 돼. 꿔주지 말라고. 꿔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특히 이자 받으려고 생각하고 돈 꿔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자 받으려고 생각하고
돈 꿔주지 맙시다. 굳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은행 이자만 받으세요. 은행 이자만. 그런데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면제하라고 그랬으니까 7년 되면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꿔주겠어 안 꿔주겠어? 아니 분명히 얘기하라니까요. 독촉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래. 받지 말래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 못 살아 그럼? 어렵지요. 그럼 어떡하래? 7절 나와 있어요. 7절 15장 7절 1절부터는 구워준 것은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꿔줬으면 7절 같이 묵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래. 구워주지 말래? 그런데 7년 지나면 받으래 받지 말래? 그럼 구워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워주라는 얘기요? 그냥 주라는 얘기요? 그냥 주래. 줄 수 있으면은 그냥 주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10절 가서 보세요. 10절. 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래요. 주래요. 뭐 도와주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주라고 제가 저도 잘 안 주면서 지도 안 주면서 교인들한테만 주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씩만. 얼만큼만? 해보세요. 따라서. 조금이 뭐예요? 손톱만큼. 손톱만큼 그렇잖아요. 그죠? 그보다 좀 더 적은 건 얼만큼이요? 코딱지만큼. 코딱지만큼. 또 적은 걸 뭐라고 표현해요? 눈곱만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누면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손톱만큼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주면서 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재산 다 주고 그거 아니고, 내 이웃에게 그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대천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얼만큼 우리가 나누며 살자고요? 조금씩. 그래서 손톱만큼 생각하고, 눈곱만큼도 생각하고, 코딱지만큼도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라도 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